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설명했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죄를 승리하고 구세주가 되셨다는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우리의 모본인지 정확하게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5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이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에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그런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목적은 분명했어요. 로마서의 시작에서 그리고 끝에서 복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장 가보죠. 로마서 16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까지 가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자꾸 끌려다니고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믿음을 말한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남게 되고 그저 교리에서 남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져버리면 말이죠.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죠.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 순종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7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성도로,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참, 너희도 우리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성도냐? 너희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위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죄가 전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성도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릇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런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담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거룩한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귀하고 귀하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우리처럼 가치 없는 사람에게 담았기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을 보시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성장하는 경험입니다. 성도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장하는 경험을 기대하실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침 해가 어두웠을 때 새벽에 해가 캄캄한 데서 떠오를 때는 밝지 않죠?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정오의 환한 광명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땐 적은 빛 가운데서 순종해서 그들의 모습이 확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명한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이 밝아질 때 그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단어를 오해하면은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실망을 하게 될까요? 죄를 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밝은 빛을 받았는데 아직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진리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주여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주께서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게을르게 살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주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것이 로마서의 서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믿는 교리가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알려지고 전파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고 했을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나요? 만일 바울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를 찾아와서 본다면 바울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의 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상과 죄를 버린 이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의 뜨뜻 미지근한 믿음,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믿음 속에서 그냥 안주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갖는다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9절 보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표현 하나하나가 바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심령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심령으로 섬기면은요, 거기는 위선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거기는 율법적인 신앙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어요. 거기는 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속에서는 평안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핍박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이 방문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자, 심히 원한다는 얘기 나오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봉사, 여러 가지 은사들,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러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쓰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기?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믿음만 나눠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든지 은사를 나누든지 성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오는 목적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은사를 받았는데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께 나가 주여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 문제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복음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피차 아니한다는 것은 피차 서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과 교인들이 서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목사로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 이 교인들이 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의 방문이 여러 차례 지연됐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복음 속에, 바울의 경험 속에 자주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빚진 자는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신앙의 비밀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을 갚기 위해 항상 죄송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왜 그런 열정을 갖고 뛰어다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에서 믿음만 말하고 끝나겠어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만 공부해도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도 이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신앙을 하면은요, 결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고 나태해질 수 없고 경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떤 어리석은 자나 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빚진 자인데, 나보다 높은 자나 나보다 낮은 자 앞에서 내가 빚진 자인데 어떻게 거기 그 앞에서 교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16절과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라는 장엄한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 정문에 큰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간판에 기록된 성경절이 바로 무엇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간판 성경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참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든지 헬라인처럼 이방인들인지 다 상관없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죠. 자,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하나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판 성경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써가면서요, 이 두 개의 성경절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절의 의미를 파헤치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뭔가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방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참 듣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장이 생기고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투쟁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힘이 되어서 휘젓고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죄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되는데, 그것은 용서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으면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경험이 어떤 순서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자,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넣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거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는 자의 심령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줄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가 없이는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나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은 성도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령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지금 과정과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입니다. 열매입니다.
용서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된 경험입니다. 여기서부터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은 용서지만 그 과정은 빚진 자의 심령이고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는 경험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고 승리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경험을 자기 속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교만했던 바리새인, 이기적이었던 바리새인 이 바울이 죄사함과 은혜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져 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 아래 굴복한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믿기만 하면 칭의로 덮어주는 것이면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덮어주는 것이죠. 그냥.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지명과 이름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경험이 없으면 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옛생애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고민을 아십니까? 날마다 성소에 가서 제사 들고 양을 잡는데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예물이 바쳐졌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나 방언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별하는 영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이고 동정심이 있고 마음이 너그러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요한일서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계속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계속 나오죠. 영생이 무엇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죠. 알면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신뢰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새와 별과 고양이와 사자를 만드시는데, 고래를 만드시는데 그분을 믿질 못해요?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알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었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속도로에서 큰 대형 트럭이 지나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과 내가 정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 진중함을 엄숙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핍박했고 진리를 거절했던 바울, 여러분들 아시죠? 오랫동안 정죄와 가책에 시달렸던 이 바리새인 바울, 율법에 끌려다니던 이 바울, 복음은 그런 바울을 무너뜨렸고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의 학식과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죠.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완전히 실제예요. 자신의 생애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죄에 붙잡혀 살게 만드는 이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믿는 자를 위선과 좌절로 몰고 가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오늘 많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절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듣는 신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되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의 마음에도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자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오히려 나를 위선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정말 뭔지를 몰라갖고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신은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를 보면 어때요? 죄와 세속이 내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이 경험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뭐예요? 복음 이퀄 무엇이에요? 복음 이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그 어원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자, 이 두나미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죠. 바위를 깨고 돌산을 깨고 광부가 들어가서 금을 캘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찾아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세속과 야망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입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것을 깨트려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7절 보겠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16절에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얘기하고 지금 파워풀한 복음을 말하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17절에 와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세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죄를 밀어내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의가 입혀진다고 이해하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의가 나를 덮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번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복음이 바로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절대 싫어하는 복음이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더 높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한 번 주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열매가 있든 없든 순종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율법적 신앙에서 끌어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천주교의 행함과 의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17절의 말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이 17절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은 아주 얄팍하고 통속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구원이 개런티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치 누구나 구원받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지금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로마서의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깊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망과 소원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였을지라도 이 마음속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과 갈망을 계속해서 넣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어두운 경험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잘못된 이해와 깨달음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나간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저희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제시될 때 저희의 마음이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가 이제 주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저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저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거짓된 교리들이 나타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깨워져서 새 마음을 받고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